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하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큰 위기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삶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것과 안전한 것, 유익한 것 또는 상식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뜻이 있었고 그 뜻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도 그러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어떠한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속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무겁고 또 무섭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곳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명성이 높은 학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한 것들이 주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머물기 원하는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의 땅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죽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상식과 경험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위기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이 미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5년 전 제가 한국에서 한국 나사렛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였을 때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고 준비했던 대학교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스턴 대학교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코비드-19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길이 막히게 되었고 I-20를 받은 이후에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스턴이 아니라 캔자스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캔자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캔자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에 오게 되었을 때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전도사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될 텐데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그 사인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옮길 때에 그곳의 담임 목회자가 사역을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여러 곳에서 전도사로서 청빙이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교회에 머물다가 결국 유학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캔자스에 와서 만났던 그 목사님께서 처음 만남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전도사라고 하였죠. 전도사인데 사역자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캔자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저에게 차가 선물로 주어지고 모든 생필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저의 기도의 제목에만 집중했다면 저는 캔자스를 선택하지 않고 보스턴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선택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나요? 정말로 번제물이 된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휘두르는 칼 앞에서도 잠잠히 머물러 계실 수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뜻이 되시나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뜻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